아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낮 시간에도 증거한 말씀의 핵심은 예정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증거할 말씀도 또한 예정입니다. 낮 시간에 드린 말씀 예정은 나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아시기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시고 구원받을 사람으로 택하셨다 하는 이 예정의 믿음입니다. 지금 이 저녁 시간에 말씀드린 예정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신 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렇게 정하신 대로 1mm도 안 틀리고 내 인생에서 쫙 진행되어 실현되는 것이다 하는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예정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도 너무도 참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경우의 애락도 이 예정의 신앙이 없으면 조만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만 내가 이 인생의 짐에 눌려서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 자신이 이것을 체험하고 이 예정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묵상하고 기도한 바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는 말씀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데요, 모든 인생을 다 아실 뿐만 아니고 그 중에 한 개개인을 다 미리 아셨습니다.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아셨습니다. 전지하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때 좀 생각하게 보기 쉬우라고 상상할 때에 마치도 하나님의 전지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하자면 마음 안에서는 전지하신 그것을 통해서 제 인생이 모두 다 이미 비디오로, 동영상으로 찍혀져 있는 것입니다.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비디오 속에서는 42살 되기 전에는 아마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신학교에 가서도 예수 믿노라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며 하는 과정이 다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비로소 42살에 예수 믿는 믿음을 받고 거듭나는 그런 장면도 찍혀 있을 겁니다. 그런 후에 쫙 지금까지 이렇게 참 예수 믿고 믿음대로 살라고 나름대로 힘쓰고 하는 모습도 다 찍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순간부터 제가 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 자신은 모르지만 전지하신 하나님 비디오 속에는 다 이미 찍혀 있을 겁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제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저는 참 지금 간절히 바라건대는 숨을 다하는 그때까지 저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힘을 다하여 거룩하게 산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선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나랑 같이 영생으로 가자 하시는 그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하여 저는 영생에 가 있는 그 장면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디오 찍힌 그림이요, 이 비디오는 절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1mm도 틀리지 아니하고 제가 사는 이 인생에서 그대로 실현되어 나오는 것이다.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거쳐온 길에서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과거에 다 지나간 일들은 제가 아는 것이니까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비디오 찍혀 있는 그림이구나 알고, 앞으로 있을 인생은 제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비디오는 있은즉 저는 굳세게 믿기를, 나에게 선하게 하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하실 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를 나쁘게 하실 리가 없다 이겁니다. 굳세게 믿은 바 분명히 나는 어떤 인생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심지어 내가 믿음이 약해서 사실 과거에 우울증을 알아갖고 1년 반 동안 우울증을 앓은 일 있잖아요. 그때 사실 우울증 걸리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인생의 모든 것이 싫어지고 하나님도 사실 싫어집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도 과연 하나님의 비디오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가 됐을 때에 또한 놀랍게도 기적같이 우울증이 나버리는 경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즉 앞으로 있을 인생에도 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고 끝까지 간구한 즉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의 신앙입니다. 믿고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시고 구원받을 자로 택하셨다. 이 결정에는 절대로 변하는 것이 없다. 1mm도 틀리지 아니하게 그대로 실현된다 하는 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또한 힘듭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는 극복하시고 믿음을 지켜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한 여러분, 이 믿음 말고 또 우리 인생에 사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부모에서 태어난다든지, 내가 누구랑 결혼한다든지, 나에게 태어나는 자녀들이 어떠한 자녀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데 보니까요,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또한 우리가 믿음을 상실하면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했어도 무너집니다. 그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옛날 용어로 치면은 불 받은 사람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부흥사도 됐고 했는데도 여지없이 참으로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우울증 앓을 때는 나름대로 변명하기를, 우울증은 마치도 감기와 같아서 앓게 되면 앓게 되는 것이다. 이거 뭐 믿음과도 상관없고 은혜도 상관없다. 믿음 좋은 사람도 감기 안 걸리느냐, 때가 되면 감기 걸린다. 그렇게 자기 변명을 했었어요. 그러나 우울증 1년 반 앓고 참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고 다시 제가 새로워졌을 때 이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우울증에 걸렸는가 했는데 결국 결론은 이것입니다. 제게 예정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세전에 다 결정하셨고, 결국 알고 보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나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에게 가장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제 마음에서 볼 때, 제 자신의 눈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볼 때, 아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은 참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다. 지금까지 세상 살았던 어떤 인간도 이것을 극복 못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제 저희 둘째 아이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9시 설교하고 11시 설교하고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드렸는데 예를 든 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저희 둘째 아이가요, 세상식으로 얘기하면 좀 속을 새기는 아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도 이 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학교 끝나면 집에 와야 되잖아요. 뭐 조금 놀다 오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막 밤이 깜깜하도록 안 와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했더니 애들이랑 노느라고 그래요. 그래도 놀다가 이제 내가 연락을 하면 집에 와라 해서 삐삐가 사라진 시대였는데 일부러 제가 삐삐를 구해갖고 걔한테 채워줬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올 때쯤 꼼꼼해지면 제가 삐삐를 쳐요. 그럼 여기서 소식이 가는데도 이걸 달고도 그냥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보면은 놀이터에서 이게 뺑뺑 도는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 어떤 아이가 가운데 앉아있는데 조금 큰 아이들이 그것을 계속 뺑뺑뺑뺑뺑뺑 막 돌려요. 가만히 보면 우리 둘째 놈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또 가방도 미인 채로. 그걸 보고선 제가 가슴이 무너졌는데, 왜 그랬냐면요, 이거 가정사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드리려니까 할 수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좀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아버님은 예수 믿으시기 전에 약주를 많이 드셨는데,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양조장하던 집안이잖아요, 경기도 여주에서. 그러니 참 술을 만드시기도 하고 드시기도 하시고 하는데, 어머님이 엄청 걱정하시고, 이제 그래서 저를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양조장 회사로 보내요, 저를. 그래서 아빠 끝나면은 아빠 손 붙들고 얼른 집으로 와라. 그럼 제가 가서, 그러면 이제 하루 정도는 그냥 오시는데요, 이제 슬슬 발동을 하시면 제 손을 붙들고 술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드시면 저는 옆에 앉아 있어갖고 얼마나 불안한지, 이제 집에 가면 큰일 났다, 전쟁이 터진다, 이거 완전히 오늘 박살났다. 그런데도 아버님 말씀을 안 들으세요. 네,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아주 참 인생이 길어졌어요, 제가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예수 믿으시고 이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셨는데요, 아니 그 유전자가 글쎄 저희 둘째 놈한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걸 제가 알아요. 이걸 어떡하냐 이거예요. 은근히 가로 열고, 하나님의 해필 또 이렇게 하십니까, 가로 닫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예정의 믿음, 하나님이 날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내게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날 사랑하사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잖아요. 우리 모로텔까지 씌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내가 어떤 부모에서 태어나고 어떤 자녀를 낳게 될 것이며, 내가 인생에서 지나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이며, 어떤 나쁜 일이 있고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며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섭리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일 가운데 터지고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심지어 죄를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야 죄를 짓고 일어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막으려고 했는데 뭐 일어나니까 하나님도 아유 내가 막으려고 했는데 할 수 없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너무 전지전능하시고 높으시니까 인생에 죄를 질 걸 미리 다 아시고 네가 죄를 지려면 내가 더러우면 내버려 두마, 이렇게 할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정도인데요, 제가 이것이 예정의 믿음인데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게 하신다, 이것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운명 같은 문제에 부닥쳐갖고 이건 어쩔 수 없다, 후원이도 내다보는 듯이 이런 정도면 이거 우리 아버님하고 똑같이 될 거다, 이놈. 나중에 자기 인생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이거 결혼하면 뭐 애들 낳고 고생 무지하게 시킬 것이다. 아이고 일을 어쩌나, 이래가지고서는 우울증 걸린 원인 중에 이게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깊이 고민하다가 우울증에 빠진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이미 이 예정의 믿음이 있었다면 그 아이를 보고 내가 보는 것은 현재 이렇게 보고 내가 참 슬픔 있고 고민되지만 이것은 내가 미련해서 그래, 나를 사랑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나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을 겁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만세전에 믿는 자를 내가 구원하리라 하고 택하실 뿐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도 내가 나쁘게 하는 일이 아니다, 모든 일을 다 내가 하나님 내가 섭리하는 건데 다 너에게 좋으라고 하는 일이다 라고 정하시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요, 심지어 하실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야 비로소 이것이 보일 것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거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5장에 1절 2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이 뜻은 뭔지 아시겠죠? 인생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받고 죄 사함 받으며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여기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즉 죄를 용서하시며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내가 죄를 다 용서했다, 너는 이제 의롭다, 하나님 내 눈에 싹 드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너는 네 영혼이 새로워졌고 너는 이제 거듭난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겁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화평은 다른 말로 평화예요. 그럼 평화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전쟁이에요. 그럼 전쟁이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전쟁이라는 뜻인데요, 나도 하나님께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원수로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원수로. 그래서요, 이제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거기 10절 보세요.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렇게 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화평의 반대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며 거듭났으면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더 이상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녀로 여기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편에서는 어떻게 느끼냐면요, 일단 내 마음에 이제 죄로 인한 고통과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생각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하는 확신이 들어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은 이제 예정신앙에 있어서는 만세전에 나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로 택하신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로부터는 내가 거듭난 사람이니 이제로부터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게 해주시는 일이다 하는 확신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보셨더라고요, 이것을요.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아주 요 규절에 딱 맞는 일이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고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뭔가,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예정의 두 번째 항목, 내 인생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은 사람으로 하시고 이제 너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내가 널 사랑해서 가장 좋은 일로 다 채워준 것이다, 그걸 깨달은 사람으로서요. 그래서는 이 사람은 화평을 누리는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6.25 전쟁 때 아마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인가 봐요. 전쟁통에 남편은 돌아가시고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나 본데요. 그때 이제 어린 딸을 데리고 부산까지 피난 오셨나 봐요. 그래갖고 부산의 그 시장, 자갈치 시장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어렵게 이제 생선 장사를 조그맣게 이제 하시면서 겨우겨우 딸을 키우고 살아오셨는데요. 그러는 바람에 예수를 철저히 믿고 신앙생활을 잘 철저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딸도 믿음이 잘 들어가게 하시고 신앙으로 잘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딸이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왔어요. 말하자면 경제가 어려워서 대학까지 못 보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딸아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젊어서 너무 고생해서 그러신가, 그 얼마 후에 아마 치매가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는 이 딸아이가 회사 가기 전에 이제 어머니를 이제 세수시켜드리고 옷 갈아입혀드리고 아침 진지드리고 이렇게 또 점심 때 드실 거 이렇게 마련해 놓고, 그리고서는 아마 이제 두 분만 같이 사시니까요. 이제 회사에 갈 때 엄마 나 회사에 다녀올게요 하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치매가 자꾸 심해지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변을 보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이제 회사에 자꾸 늦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도 내가 이제 어머니 다 이렇게 준비해드리고 엄마 나 회사 갔다 올게 하고 나가는데 마침 그때 어머니가 뿌디딕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가면 안 되지. 그리고서 이제 어머니 잘 또 시켜드려서 옷 갈아입히시고.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여러 번 자꾸 반복되면 진짜 힘들죠.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은 엄마 나도 더 이상 못한다, 이게 무슨 인생이냐, 엄마도 죽고 나도 죽는 게 가장 편한 길이다, 우리가 다 같이 죽자, 이럴 겁니다. 근데 예수 믿어도 이 하나님과 나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다 하는 이 믿음이 약하면, 예정의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나에게 가장 좋게 해주시는 일이다 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엄마 나도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네 하면서 불평불만과 원망과 참 그런 것으로 시달리다가 결국 믿음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따님은 바로 이 화평을 누린다는 믿음이 강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지금 이 순간에 글쎄 엄마가 뿌듯했으면은 이게 지금 나가서 버스를 타고 가야 제 시간에 들어가는데 이건 늦은 게 분명해요. 이런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제 부장님한테 엄청 혼났고, 또 지각하면 이제 너는 그냥 싹둑 잘라버린다 막 이런 지경인데 엄마가 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 화평의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게 해주시느라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를 이제 씻겨드리고 옷을 다시 갈아입히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좋게 해주신 건가 보니까 맞아, 이제 그분의 수준에 맞게 생각한 거죠. 지금 나가서 내가 저 버스를 탔다면은 마귀가 역사에서 버스가 뒤집혀서 내가 홀라당 죽어버릴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신지라 귀에다 대고 지금 나가서 버스 타면 큰일 나니까 버스 조금 늦게 나가, 이렇게를 못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엄마를 통해서 뿌듯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엄마 시켜드리라고 그 다음 차를 탈 테니까 그래서는 참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날 살리셨습니다, 이제 이러고 회사에 갔어요. 늦어갖고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궁금해갖고 그 버스 회사에 전화해봤어요. 그 버스 몇 시에 가는 버스 자빠졌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사고 안 나시오. 이러면 또 예정의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목사님 설교 듣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더니 맞긴 뭐가 맞느냐, 괜히 내가 그런 것이지,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그러나 예정의 믿음이 확실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확하게 아신 대로 정확하게 일이 일어났다, 그것도 나를 사랑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다 하고 믿고 흔들림 없는 사람 같으면 버스가 안 뒤집혔어? 그럼 왜 그렇지? 맞아, 내가 탔더라면 마귀가 그것을 넘겨뜨리는데 내가 안 탔더니 마귀가 재미없어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오호, 그래서 안 넘어졌구나. 맞다. 엄마가 뿌디딕하는 바람에 내가 그 버스를 안 타갖고 그 버스 타고 갔던 사람들도 버스가 안 돼줘서 다 살았다 이거예요. 우리 엄마의 뿌디딕이 날 살리고 그 사람들 살렸다 이거야. 할렐루야. 우리 엄마 뿌디딕은 복된 뿌디딕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할렐루야다.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우울증 걸리겠어요? 여러분, 예정의 믿음이 확실하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예정의 믿음이 불확실하면요, 좋을 때는 좋지만 인생에서 힘든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이 일이 반복되면은 견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여기 주신 말씀이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이게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 가운데요, 여러분, 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오늘 봉독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여러분들이 참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끝나기 얼마 전에 규절에 딱 이런 게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때 예수 믿고 참 부흥사로 다니고 할 때에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시오. 그럼 하나님이 신명기, 특별히 대표적으로 신명기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틀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믿고 나가다가는 잘못하면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힘써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우시나 하다가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23편에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사람의 잔에는 그냥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안 부어주시나. 내가 죄를 졌으면 그렇다고 치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며 새벽기도도 나오며 참으로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아니하며 주일 성수하며 11조도 정확히 드리며 교회에 무슨 헌금한 일이 있다면 내가 힘써하며 뭐 그냥 간을 떼드릴 일 있다 하면 내가 간을 2개씩이나 빼드릴 마음이 있으며 이런데도 주여 왜 나에게는 채워주지 않습니까? 이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내 잔이 넘치다이다, 그 이유를 제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걸 조금 간증을 드려야 되겠어요. 저의 간증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텔레비에서 봤어요. KBS에 나왔던 건데요. 몇 년 전에요. 엘렌 가족의 스토리예요. 엘렌 가족. 누구냐면요, 미국에요, 이 시각장애 부부, 미국 사람인데요, 남자여서 시각장애 부부가 한국 아이들, 시각장애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운 스토리예요. 근데 요 내용이 훌륭한 일입니다, 이것 자체도. 근데 거기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스토리는 이겁니다. 이 남편이나 부인이나 태어나기는 건강한 사람은 태어났어요. 정상적인 시각을 갖고. 근데 두 사람 다 이제 뭔가 어렸을 때 병을 앓고 시각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아주 시각을 굉장히 심하게 상실돼 갖고 거의 말하자면 앞을 구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장애자 학교에 들어갔고 거기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역시 사람인지라 이 속에 좋은 의미로는 자존감, 명예심,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쁜 의미로는 교만. 나도 사람이야, 정상적인 사람이야, 니들보다 못한 게 없어, 이런 마음이 이제 여기가 쫙 있었어요. 둘이서 한번 결혼하고서 이제 사는데 이 여자분이 암에 걸려서 방사선 치료 받다 보니까 이 생식의 능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아기를 엄청 갖고 싶었나 봐요. 입양을 하자. 그래서는 이분들이 아마 미국 사람들의 시각과 입장이겠죠. 백인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입양하는 기관에 갔더니 시각장애인한테는 아기를 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이분들이 이제 깨달으면서 거쳐간 그 과정을 쫙 볼 때 자존심이 꺾이고 무너지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왜냐면요,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엄청 자존심이 상했대요. 그러는 가운데에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뭔가 참 그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의 성경 공부를 따라가다가 배우기를 한마디가 그 마음에 쫙 꽂혔어요. 즉,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니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따라서 만드시고 섭리하신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혀서 자기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살아오는 과정 중에 병들어 시각장애인이 된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운 역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니 이것은 거룩한 목적이요, 아주 귀한 목적이요,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그렇게 된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것을 어디로 연결시켰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는 이제 백인 아이는 안 주니까 생각한 것이, 그래서 한국 아이를 입양하려고 생각했대요. 미국 사람들의 뭔가 분위기일 거예요. 뭐 한국 사람은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홀트 양자회 갔대요. 그래서 한국 아이를 입양하겠다 했더니요, 거기서 보고 시각장애인이 아이를 키울 수 있으려나, 그래갖고서는 한 몇 달 동안 연습을 시켜봤대요. 그러니까 이 애를 이제 주면은 이게 키울 수 있으려나 진짜. 그것도 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분들의 자존심과 교만을 하나님이 착착 꺾어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의 인생으로서 생각할 때는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해 주시려고 글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만세전에 예정하신 대로요. 1mm도 안 틀리고. 그러면서는 이제 그 교육 과정에서 합격해갖고 한국 아이를 입양을 받았는데 보니까 그 아이도 시각장애인이에요. 남자인데요. 그래도 이때는 이제 그들의 자존심이 다 꺾였기 때문에 그나마도 참 너무 감사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다. 그리고 길을 들여다가 잘 키웠어요. 말하자면 미국 시민으로서 살 수 있을 만큼 키웠어요. 그리고서는 남자를 또 하나 입양을 해요. 역시 한국 아이인데 시각장애 하고요. 근데 이렇게 키우는데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만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보이시기를 그 부인에게 하루는 꿈을 꾸는데 겨울에 눈이 하얗게 와가지고 눈이 많이 쌓였대요. 근데 토끼 2마리가 꿈속에서 자기 눈앞에서 막 도망가요. 사냥꾼에게 쫓겨갖고 도망갔는데 이제 사냥꾼이 거의 잡히게 됐어요. 막 총을 쏴서 잡는지 하여튼 막 거의 죽는 순간이 됐는데, 이 토끼 2마리가 얼굴을 싹 돌려서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꿈속에서. 그리고서는 확 총 맞아 죽었대나 봐요. 꿈을 깨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뭔가 나에게 구원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뭔데, 토끼라면은 이게 여자아이다 해석을 그렇게 하고 다시 또 홀트 양자에 가갖고 여자아이로 둘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여자아이를 입양하거든요. 그 한 아이는 역시 시각장애인인데 우리나라에서요, 걔가 한 3살인가 4살 먹었을 때쯤 그 어머니가, 지역이 대구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머니가 이제 이 아이를 버리게 되는데 시장에 데리고 가서, 그 아이는 시각장애인이니까 엄마가 과자를 주고, 엄마 저기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엄마가 올 때까지 여기 꼭 서 있어야 돼, 딴 데 가면 안 돼,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과자 주고 엄마가 올 때까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엄마가 안 오니까 울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해서.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보고 엄마가 도망간 것을 알고 이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주고 홀트 양자인 이것이 연결이 됐고, 드디어는 사냥꾼에게 쫓기던 토끼 1마리, 바로 이 시각장애 부부한테 소개가 돼갖고 그 부부가 이 아이를 받아갖고 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비디오 속에서는 이 그림이 이미 동영상으로 찍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 사람이 두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각 인생에게 목적을 두시고 창조했고 사랑을 갖고 창조했으니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인생을 간다면은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세우신 귀한 목적을 이루시리라 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이 믿음을 하나님 주셨을 때 참으로 감사히 받고 귀하게 여겨서 이 일을 힘상했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꿈속에서 보여주시고 지시를 내리신 것을 순종하여 따라가므로 이 셋째 아이, 딸 아이를 또한 키웠어요. 이 아이는 참 나중에 그 미국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요, 아이도 낳고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KBS 그 그림에서는요, 다큐멘터리에서는 여자아이가 이제 한인들이 모인 가정에서, 한인 그 크리스천들이 모인 그 거기에서 복음 성가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 미국 사람 아버지가 시각장애인 앉아서 뜨거운 눈물을 막 흘리는데 뭐 슬프다든지 고통스럽지 그게 아니고 너무도 뭔가 환희에 찬 얼굴로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도 좋게 해주셨다 하는 기분으로 만면의 미소가 가득 찬 얼굴로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예, 그것을 보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뜻이 뭔지 제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입양한 아이는 역시 여자인데 홀트 양자에서요, 이분들이 이제 한국아이 데려다 잘 키우니까 또 아이를 줬는데 모르고 처음엔 데려가요. 모르고 나중에 데려가서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폐증 환자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가도 이 아이는 뭐 지능이 4살 5살밖에 안 되고 뭐 거의 10대가 지나고 20대가 가까이 되는데 4살 5살 지능밖에 안 되고요. 이 벽에다 막 머리를 부딪히기 때문에 항상 투구를 쓰고 있는 형태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특수학교를 보내고 아이가 주말에 집에 오고 하는데 집에 와서는 밥 먹다가 이 아이는 이제 투구를 쓰고 자기 형편이 그러니까 나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본래 그래서 그 상태 뭐 밥 먹다 숟갈을 집어 던져요. 그러면 이제 시각장애인 부모가 또 더듬거리면서 숟갈을 집으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숟갈 줘서 또 밥 먹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말이 끝나면 학교에서 차를 갖고 와서 얘를 태워가는데 이제 버스 올 시간이 가까우면은 이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가지고 딸을 보내야 된다는 그 참 안타까운 마음과 언제 또 다음 주말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하는 마음으로 다들 조용히 앉아 있는데 그 마음이 역력해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걸 보면서요. 그리고 이제 셋째 그 딸 있잖아요. 복음성가 부를 때 이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여 눈물을 흘릴 때 제가 알았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내 잔이 넘치는 이유는 내 잔이 작았기 때문이구나. 네, 그것입니다. 내 잔이 크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셔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인생을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아무리 하나님이 재물을 채워주셔도 내 잔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는 사람들이 늘 영혼 속에 참 불만과 분노와 시기 질투와 화내는 것과 그런 것으로 충만해요. 오늘날 신문에서도 논양 보는 그것이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재벌이라도 돈이 많아도 이 속에서는 다 짐승들이에요. 만족이 안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잔이 작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이 충만하시고 자비가 충만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향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자녀 하나를 내가 더 좋게 본다든지 낮게 본다든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모든 인생들을 그렇게 대하시는데 예수 안 믿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든지 똑같이 채워주셔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며 다 원수로 삼고 부자지간에도 원수가 되며 뭐 살인도 하고 불도 지르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 인생에 죄를 지면은 더욱 힘들어지고 참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들에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채워주시되 절대로 이들은 만족치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를 짓다가 더욱 큰 죄인이 돼서 이 지구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잔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든지 똑같이 채워주시는데 은혜를 받고 내 잔이 작아지는 사람일수록 내 잔이 빨리빨리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정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에요. 내게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이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은즉 이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로 나쁘게 하시는 법이 없다를 확실히 믿으시는 분들은 이제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내 잔이 차고 넘치는데요, 내 잔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것을 머릿속으로는 알았어도 여러분, 이것을 제가 깨달은 것이 참 몇 년 전이에요. 어느 교회 가서 이걸 가지고 설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 말씀이 머리에만 남아있으면 내 인생에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사실은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말씀의 내용대로 바꿔버려야 되는데요, 결국 일이 터지고 나서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제 영혼이 다시금 바뀌게 됐는데요, 바로 말씀드린 두째 아들 때문에 그래요. 이놈이 전학년 400 몇 명이면 400 몇 등하고 그러는데요, 요번에는 또 기말고사조차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죠.
기말고사를 보는데 시작하는 날 바로 전날부터 장염에 걸려갖고 열이 39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학교를 가는 건 상상도 못해요. 막 우통을 벗고 들어놓아서도 막 부들부들 떨고 말이지. 그리고서는 그 전날에는 막 열이 너무 나니까 막 정신이 막 이상해졌는지요, 자고 있는 저한테 뛰어가지고 아빠 큰일 났어. 아빠 어떻게 된 거야? 막 아니 왜 그래? 나 자고 있는데 했더니 아빠 큰일 났어. 아빠 큰일 났어. 막 그러더니요, 나 괜찮다 그랬더니 내가 아빠를 그냥 둘 수가 없어. 아빠랑 떨어질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서 떨어질 수가 없어. 막 괜찮다니 가서 자라 그랬더니 막 거실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열이 막 39도 올라가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기말고사거든요. 그날도 39도 이것이 3일인가 4일인가 가는데 그날도 39도, 다음날도 39도 해서 시험이 딱 끝나니까 열이 정상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전제하신 비디오 속에 다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는 결국 이 아이는 유급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갖고, 유급당하면 당하지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또 자존심이 있어갖고 유급 당하기 전에 내가 자결을 하리라. 그게 뭐냐면요, 자퇴였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엄마 아빠 여기 앉으세요. 그러더니 저는 자퇴하겠습니다.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막 각오를 하고 왔어요. 각오를 하고 와가지고 막 어투도 자퇴하겠습니다. 선생님한테도 전화했어요 지가. 그래갖고 선생님도 자퇴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너 왜 그러냐, 일단 와서 상담을 하자 그랬더니 아닙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저는 자퇴하겠습니다. 자식 같으니 그럼 빨리 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 만나러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요. 얘가 왜 이렇게 됐지?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요, 이빨을 악물고 자결하는 심경으로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끝내리라. 뭐 이런 참으로. 자, 알고 보니까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뭔가 이게 뭐 학교를 정상으로 졸업하고 뭐 일을 찾아가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제하신 비디오는 이미 있는 그림인데 제 자신이 뭐 눈이 요래게 돼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길로만 가야 잘 되는 건 줄 알았죠. 제 잔이 이렇게 커 있었습니다. 첫째를 경험했기 더 커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면 성적이 나오리라 했는데요, 저희 아는 스타일이 전혀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자퇴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속에서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아이가 마음속에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걸 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네 고통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 아프다, 미안하다, 날 용서해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빠가 날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즉 제 잔이 작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둘째 아들을 줬다 하는데 잔이 작아지니까 차고도 넘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있는 그 시각장애인 부부는 일찍이 그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참 훌륭한 일을 했고, 어머니도 힘들었으니까 그 자기 딸을 시장에다 버렸겠죠. 그 아이를 또 하나님이 그쪽으로 연결시켜갖고 또 참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고 하는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을 보면서 제가 참 저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 안 했어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의 은혜를 받고 저렇게 훌륭한 믿음을 갖고 살았거늘 나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어째서 머리는 아는데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왜 바꾸지 못했을까 하고 지금 와서 후회합니다만, 그래도 깨달아서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어디로 연결 들어가냐면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흘러가는 건데 내가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신 대로 흘러가는 것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잔이 큰 것이고, 그렇다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는 스스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예정의 믿음을 가지시고 잔을 작게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단어부터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복의 단어. 단어 공부 괜찮으시죠? 기후학년 선생이 왔으니까요, 자, 이 기회에 한번 내가 배우고 시험을 보리라. 자, 축복. 여러분, 창세기를 잠깐 펴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기 27절부터요.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죠. 복을 주시며, 요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라크. 그러면은 뭔가 혹 생각나시나요? 바라크. 어디서 뭔가 들어보신 것 같죠? 버럭 오바마? 버럭이 바로 바라크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수동태입니다. 바라크는 복을 주신다. 버라크는 복을 받은 자. 이해되시겠어요? 또 옛날에 에집트의 뭐 총리인지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바락 기억나세요? 무바락이 또한 수동태입니다. 복 받은 자. 우리나라 말로 치면 복동이에요. 자, 근데 바라크가 뭐냐면요, 원래는 이것은 이 성경 바깥에서 쓰이던 용어, 우상 숭배에서 쓰이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 기자들은 원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단어로 갖다가 쓴 겁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우상이 복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을 받으려면 먼저 우상에게 가서 빌어야 되기 때문에 바라크는 원래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우상에게 복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근데 한자만 해도 이거 있어요. 축복 그러죠? 제가 이 복 주시다와 축복이라는 그 뜻이 뭔가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축자가 뭐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한자 볼시자처럼 생기고 옆에다가 뭐 형님 할 때 형자 비슷하게 쓰죠. 근데 그 볼시자가 아니고요. 원래는 제단이랍니다. 신에게 뭘 차려놓는 제단이에요. 그리고 이 형자가 형님이 아니고 입구자에다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단 앞에 사람이 꿇어 앉아서 입을 열어서 복을 구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거 빌 축자라고 그러죠. 복 달라고 빈다는 뜻이에요. 축복 그러면 복 달라고 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우리나라의 국어학자들은 그것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근데 저의 주장은 그건 전혀 문제 안 된다예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어요. 자, 만약 축복은 빌 축자인데 복을 달라고 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 달라고 비는 행동을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 주세요, 이선희한테 복 주세요 이렇게 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어학자들 얘기가. 그럼 하나님 뭐 하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예요.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거냐?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세요. 복을 약속하시고, 둘째, 약속하신 복을 실제로 주시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행동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축복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우상의 환경에서는 한자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한자말도 우상숭배에서 나온 거예요. 그 빌축자가요. 이 복을 빈다라는 뜻으로 쓴 단어예요. 축복이.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고 약속한 복을 또한 주시는 분인데 복을 약속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된 번역이다 이거예요. 자, 보겠어요. 어디냐 하면요, 민수기 23장을 보세요. 여기 이제 장면이 뭐냐면요, 민수기 23장 1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장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죠. 그때 이제 발락이 통치하는 지역을 통과해 지나가야 되는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해서 못 들어가게 하려고 거기 제사장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라, 그게 명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발람이 그 우상의 제사장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왔는데 저주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내용이 여기 써 있는 겁니다. 뭐냐면요,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어라.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시건치 않으시고 약속한 것을 시건 안 지키는 분이 아니다.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며, 한 번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걸 후회하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즉 발람이 우상의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쓴 거예요. 하는 말이 그가 하신 축복을, 하나님이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가 없다. 여기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기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약속한다. 이제 복을 내가 그것을 이루어주겠다. 복을 약속한 행동을 축복하셨다고 써 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이 명한 대로 내가 살겠나이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겠나이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 주여 나에게도 그 복을 약속해 주세요. 내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요,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에게도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복을 약속해 주시라는 뜻이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지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또한 우리를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복을 내려 주세요. 예. 이제 구분이 가시나요? 이제 시험 보면 쓰실 수 있겠죠? 예,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요,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렸냐면요, 예정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비로소 알았거니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게 해주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시면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이루실 일들은 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주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여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실제로 이루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해주신 줄 깨닫고 내가 살았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살았거니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주님이여 일어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대로 일어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대로 이루시는 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 때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아빠 나는 자퇴하겠습니다 할 때 순간 놀랐지만, 제가 그때 믿음이 더욱 좋아서 있었다면은 그 순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것은 또한 어떤 복입니까?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니 맞다, 내가 네 영혼의 고통을 내가 몰랐다. 너는 학교 가는 것마다 또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아이요, 그러니까 가서는 엎어져서 자는 것이요, 성적이 안 나올 때는 네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느냐. 아빠는 나를 한심한 놈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자살하고 싶다. 내가 그걸 몰랐다. 그것을 깨달을 거 아니에요? 순간에. 저는 근데 그것을 이틀 뒤에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이틀 동안 걔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전에 깨달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이 이것은 또한 하나님 주신 어떤 복입니까 하고 기도했더라면 거기서 알았을 텐데. 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건 나이가 젊은 분들인데도 하나님의 주신 것을 진짜 큰 축복으로 알고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놀란 일들이 많아요.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특정한 사람을 칭찬하면 또 교만하기가 쉬워요. 어떤 교회 갔더니 그래요. 그분들이 전도사님이셨는지
젊은 목사님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젊은 부부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장애자예요. 몸도 장애지만 또는 정신 지체, 정신적으로도 좀 장애가 있어요. 그 아이가 여전히 이제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안고 다녀요. 그런데 그 부부랑 같이 밥을 먹는데 너무너무 참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20대 후반이거나 30대 초반이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 아이는 우리 집에서 천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머리는 알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이 일을 당하기 전에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일을 당하고 그것이 제 영혼에 와서 bek히고 보니까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제가 이번에 저기 태백 지방에 가서도 이제 집회를 했는데요, 거기도 그 목사님 부부가 있더라고요. 아들이 셋인데 그 가운데 아이가 아주 심한 장애예요. 저는 실제로 못 봤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는 막 체격도 크고 막 뚱뚱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시켜 놔 있는데, 특수학교래요 거기가. 얘는 묶어놔야 된대요. 너무 그냥 막 몸부림치고 그래갖고. 그런데도 이 부부는 처음에는 굉장히 슬프고 고민되고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조만간에 깨닫기를, 이제 그 목사님은 저한테 이제 박사 과정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을 제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집회 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즉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나에게 좋으라고 해주신 일이다. 사모님에게도 그 얘기를 가르쳐주고, 사모님 처음에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점차적으로 깨달으면서, 제가 처음 가서 그분들과 식사할 때 전혀 그런 일인지 몰랐어요. 너무도 밝으시고 너무도 그냥 지극히 정상이고 너무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또한 깨달았어요. 그렇다. 예정의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살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쁘게 하시는 법이 없고 오히려 반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이제 겨우 60을 넘어서 비로소 깨달았으니 미련한 사람 중에 미련한 사람입니다. 또한 보니까요, 그래요, 이 성경 말씀에도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정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겁니다. 10번째 계명이 뭐냐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우양가축 탐내지 말고, 네 이웃의 남녀종을 탐내지 말라. 왜냐하면, 가로 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가장 좋게 주셨기 때문이다. 근데 사람들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잔이 늘 크기 때문에 옆에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귀가 들어와서 눈에 뭐가 씌워갖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아내를 주는데도 옆집 아내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요. 옆집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래갖고서는 하루는 출근하려고 뜩 나섰는데 앞집 여인이 아파트에서 문을 열고 머리도 빗지 아니하고 쓰레기를 버리려고 쭉 나섰는데 탁 눈에 보이기를, 맞아, 저 여자요, 저런 자연스러운 머리를 보라, 내추럴 헤어를 보라, 저 여인이다. 이렇게 돼갖고 회사에 가서 앉았어도 서류를 쳐다보면 그 여인이 쳐다보이고, 눈을 감아도 그 여인이 보이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계명 말씀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거예요. 그냥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가장 좋게 주신 것이다. 제가 독일 가서 배우는 중에 참 불현듯 깨달은 진리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본인 자신이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을 때 알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보고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결혼해서 저희 아내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희 자녀들은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둘째도 저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둘째 자신도 하나님이 가장 좋게 만드신 아이지만 저에게도 딱 맞는 아이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꼭 맞는다고 했는데 뭐가 맞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까 그 치매 걸린 어머니의 따님 얘기 들었잖아요. 엄마가 뿌디딕한 게 나한테 뭐가 좋을래나? 맞아, 저 버스 타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다, 그죠? 저 버스 타면 내가 홀라당 뒤집혀서 죽을까 봐. 그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 집 사람은 뭐가 좋을래나? 그랬더니 그 중에 한 가지를 찾았어요.
뭐 여러 면에서 다 좋지만요, 그중 한 가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참 보시고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인데 살아가는 중에 너 생긴 대로 참 전공 분야대로 죄를 짓고 망할 수가 있으니 내가 그것을 막아주리라. 너에게 딱 맞는 아내를 붙여주고 그것을 막아주리라 했었습니다. 보니까 그 뭐냐면요, 제 전공 분야가 저희 선조께서 양조장을 하시고, 예, 술을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여자를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뭐 첩을 좀 두시고 했는데 첩 안 두고 사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뭐랄까, 이 가정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 할아버님도 아마 혹시 한 분을 두신 것 같고, 근데 저희 할아버님은 너무도 아주 지능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완전 범죄. 저희 집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뭔가 생각해 보니까 첩은 아마 있었을 것 같다. 예, 그런데 저 이제 첫째 큰아버님은 두 분인가 세 분을 두셨고, 저희 둘째 큰아버님은 한 분 두셨고, 그것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뭐 집안이 평온하다가도 그 얘기 나오면 전쟁터가 되고 살벌하고 눈물 짓고 소리 지르고 막 뭐 난리 보통도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그 기운이 저한테 안 들어왔겠어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7계명 어기기 쉬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는 저희 집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이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이제 저희가 나이가 50이 좀 넘은 때였는데요, 살다 보니까 이게 머리카락이 좀 빠지면서 이게 숭숭숭숭 해가지고 이게 속이 훤히 보이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루는 점심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해필이면 그때 태양빛이 저희 집사람 머리 쪽으로 쫙 비쳐서 머리가 빠진 것이 훤히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어. 여보,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이뻐. 그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 입이 훈련이 들려갖고 나오는 말이 글쎄, 여보, 당신 머리가 중처럼 됐네 그랬어요. 아주 여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말이에요. 순간 아차했지만 담을 수 없는 말. 그래서는 변명하기를,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되지 여보, 그래도 괜찮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집사람이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괜찮다니까, 당신 여전히 이뻐. 그랬지만 이미 일은 저질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가 됐으니 이제 한숨을 자려고 낮잠을 자려고 쭉 가서 깊이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따귀가 날라왔어요. 딱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깨봤더니 저 집사람이 저를 탁 노려보고 있는데,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그래, 나 중이다. 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로 기도를 하며, 주여, 이런 일이 어째서 저한테 일어납니까? 생각했더니 이제 말로 죄졌어요. 일단 그럼 더 깊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요, 저한테 딱 맞는 아내를 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저한테 딱 맞는 아내입니까? 하고 기도한 적 그거예요. 즉 저희 집사람은요, 제가 만약에 어떤 여인에게 눈길을 준다든지 이런 거 한번 들켰다가는 제가 낮잠을 잘 때 저희 집사람이 도끼로 머리를 딱 내려칠,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맞다. 저희 할아버님은 저희 큰아버님 아내께서 하나님이 그런 아내를 안 붙여, 저에게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아내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10번째 계명이 딱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각 사람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다들 잔이 크시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잔을 작게 만드세요. 그러면은 아주 하나님이 좋은 걸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걸 모두 다른 영역에도 이제 연결해서 적용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예, 한번 실험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부모님하고 참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세요. 근데 기도하시는 중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부모를 주셨습니다. 이때가 성령 충만한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순간입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해서도요, 하나님, 나는 어째서 이렇게 운명이 참 팔자가십니까? 이렇게 살아오셨더라도 이제 기도하세요. 10번째 계명. 그리고 예정의 믿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쁘게 하시는 법이 없다를 굳세게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남편을 주셨는데 어떤 점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나의 직업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요, 참 재미도 있고 눈물도 나고 참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편안하다, 나는 좋다, 그런 분 하나도 없어요. 돈을 많이 부셔서도 역시 마찬가지 죽을 뻔했나이다. 다 말씀이 그래요.
내 인생이 험난했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다 간증 이러세요. 그러니 직업생활에서도 하나님 이것이 나한테 딱 맞는 직업을 했는데 어떤 점이 딱 맞습니까 하고 여쭤보시고요. 기도하면 다 하나씩 둘씩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하면은 내 잔이 다 작아지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자신이 과거에 저기 뒷자리에 앉아갖고 신학을 배웠다 하고선 뒷자리에 앉아갖고 은혜 못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도에도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이선이죠. 딱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고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졌다 그리고 아이고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 하고 그 세월을 저는 오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잔이 크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잔이 작아질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잔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부어주십니다. 근데 내 잔을 작게 만들 때 그 잔이 차고도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한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어느 한 말씀이 내 인생을 해결해 줍니다. 어느 한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해주고 그야말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게 됩니다. 잔이 작아질 때예요. 여러분 그러하니요, 우리가 인생 살 때에 힘들고 어렵고 참 불만이 많지만 내 잔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정의 믿음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정의 믿음을 가지시면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만세전에 정하신 그대로인데 나한테 가장 좋게 하나님이 다 편집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1mm도 안 틀리고 다 실현되는 것인데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엘렌 가족이 깨달은, 그 부모님이 깨달은 그것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목적을 가지시고 날 만드셨다. 하나님이 분명히 귀한 목적, 거룩한 목적, 참으로 놀라운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 하는 그 목적을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 깨닫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줄 제가 믿사오니 주여 내 영혼이 이 말씀대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인생에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로 채우시고 믿음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나에게 만세전에 세우신 그 목적, 귀한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